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쉽게 말하면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바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의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식을 마친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함께 산다는 말을 넘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마리아가 결혼 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본문 중에 있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관계를 끊으려 하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남녀의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 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와닿지는 않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잉태할 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보통 이것을 이제 수태고지다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성경에서 알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알다, 모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알다라는 것은 남녀 간의 그 깊은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알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표현을 할 때는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알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동정녀임을, 처녀임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지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거하기 전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가 인간 남녀의 관계를 통한 잉태가 아님을 마태복음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성령 잉태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그때 이제 잉태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면서 이렇게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단어가 이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덮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뭐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같이 구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구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한다는, 하나님이 지금 충만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타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죠? 그거 보고 예수님이 손오공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인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그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때 구약에 쓰였던 그 덮이다는 그 단어가 지금 신약에 와서 마리아를 덮는다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갔죠.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앞을 분간하기 좀 힘들었겠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한 이 음성을 내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 산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거예요. 그 변화산에서도. 성경에서 구름이 와서 덮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다. 근데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마리아를 덮어서 생겨나시고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인간 요셉이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됐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잉태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을 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람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아내 사라도 늙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줍니다.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느냐? 경수가 끊겼다. 쉽게 말하면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에 썼을까요?
지금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잉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라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라의 잉태 사건은 신약의 마리아의 잉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사라의 잉태 사건도 마리아의 잉태 사건도 둘 다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잉태 사실을. 그렇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잉태와 마리아의 잉태는 둘 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늙고 경수가 끊긴 상태라 이제 사람의 생물학적 힘으로는 잉태가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마리아는 왜 임신이 불가능했죠? 아직 동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반문하는 그 장면도 사라와 마리아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의 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공통적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말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 비슷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라가 스스로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는 그 사건은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으로 잉태케 되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이삭을 잉태한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을 해석해주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니까 지금 주어가 주인공이 주체가 사라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말이라 좀 착각이 드는 것인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사라 이야기는 잠깐 이렇게 삽입된 설명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주어와 주체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 이삭을 얻는데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하필 그 아내도 지금 단산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는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사라가 단산해서 힘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힘은 누가 얻은 걸까요? 사라가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거예요. 지금 아내가 이렇게 단산한 상황인데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아브라함이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카타볼레 스페르마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스페르마는 뭐냐? 씨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땅에 심죠. 그때 그 씨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무슨 말이냐? 땅에 씨를 뿌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가 돋아나서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 의미를 원래 의미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고 남자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남자가 여자를 잉태케 할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여기서 우리말로 잉태할 수 있는 힘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잉태시킬 수 있는 힘이 원래 늙어서 없었는데 믿음으로 잉태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잉태시킬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고 성경은 얘기해 주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 의지를 굳건히 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의 내 결단과 내 결심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거라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닫게 돼요. 아침에 결단이 저녁에 깨지는 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금방 약해지는 우리의 의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대신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심을 믿는 거, 내가 일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조차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말은 아브람과 사라가 결단하고 의지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힘이 없지만 아브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신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 말은 뭐냐? 그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뒤뛰고 네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 네가 원치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은 자기의 의지대로 내 삶을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띠를 띄워서 이끌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끌렸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한 걸 보았느냐? 마리아가 잉태한 걸 보았느냐? 그들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예수 생명 영생이 잉태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그 믿음의 이야기를 잉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실 동정녀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처녀란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 성경은 이제 동정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남자와 아직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동정녀에게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에게 나시고라는 이 표현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사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은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표현도 둘 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가 잉태되고 태어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문구가 구절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녀 잉태란 말, 동정녀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가 특별히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리아를 신성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근거 구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힘으로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너희도 마리아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우리보다 특별히 마리아는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별한 어떤 영광과 은혜를 누린 자가 마리아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초점은 인간 마리아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일을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많은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 우리 다 좋아하는 거? 정금과 같이 나오잖아요. 99.9. 근데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정제가 안 됐기 때문에 99.9지만 하나님의 정제는 100% 됐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을 때 욥은 순금, 정금처럼 되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모든 불순물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남았다. 순금만 남았다. 순금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초점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다윗 이야기를 보고서 또 오늘 보면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보고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지, 이걸 도전받는 게 성경에 있는 초점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같은, 야곱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입혀진 것처럼 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초점은 성경 위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초점을 주는 건 종교인 거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 안에 예수가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이 다 처녀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는 예수님이 잉태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잉태된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짐승과 용이 이 여자를 추격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을 누구죠? 힌트가 나왔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출산한 이 여자는 누굴까요? 계시록 12장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해산해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인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는 이 장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동정녀 마리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뭔가가 잉태되기 마련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 안에는 뭔가가 잉태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잉태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의 성경 구절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도 굉장히 윤리 도덕적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끔 윤리 도덕적으로 막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 테두리 안에서 도덕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이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욕심을 제어해야 되는구나.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욕구를 갖는 거는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구나. 어떤 목사가 욕구를 갖는 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막 진짜 너무 맛있게 음식을 막 먹고 막 1인분 더 주세요. 2인분 먹고 그러면 저 목사는 경건하지 못하게 저렇게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잉태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만약 두 그릇을 먹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많이 배고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저렇게 욕심이 많은 개걸스럽게 먹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그 첫째 아이에게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밤마다 이렇게 시켜주면서 이제 단어 공부만 시켜주다가 요즘에 이제 영어로 된 간단한 책을 잠자리에서 이제 읽어주고 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키워봤을 때 다 생각했잖아요. 내 아이가 혹시 천재인가? 막 이런 찰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영어를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날은 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읽어? 단어도 모르는데 해서 한 4줄만 읽고 자야 되는데 얘가 막 4줄, 8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한 페이지를 읽혀야 되겠다. 막 욕심이 생기니까 걔도 막 칭찬을 받으니까 막 힘이 나서 막 실력이 막 느는 거예요. 욕구,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욕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욕심을 경고하고 있는데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됐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 생명 잉태된 대신에 무엇이 잉태되냐? 그들 안에 모두 욕심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잉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죠. 자라서 출산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서 뭐를 낳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낳지만, 예수를 낳지만 그들은 죄를 낳는 거예요. 또 죄의 삭은 뭐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잉태하는 이 욕심은 단순한 인간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인간의 자기 힘과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시간은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말로 욕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욕구를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심판관 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판단하려는 그 인간의 욕구, 그걸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생각, 특별히 무엇을 더 갖고 싶어, 그게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욕심이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 욕심이 잉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의인이고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한 삶을 산 것이지 그들의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요. 심판날에 죄를 낳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의인 중에서 목사, 신학교 박사였고 음악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고 여러 가지 있던 그 유명한 그 위인 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의인 4글자 아프리카 가서 선교했던 슈바이처. 저는 사실 예시를 거의 설교할 때 안 드는 편인데 여러분 슈바이처 예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보기에 얼마나 칭찬받는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가서 헌신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산 크리스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지. 사람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노력해야지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신학 안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인데 굉장히 놀라운 수준에 올라있는 그 신학적 수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슈바이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윤리도덕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를 우리가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욕심이 잉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그걸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되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 마리아 안에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늙은 사라 안에 이삭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히 임마누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